우리 이제 아모스 말씀 여러분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1장 1절부터 10절,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인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2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절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살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댓의 궁궐들을 사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근골들을 사리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도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10절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리라.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오 궁궐들을 사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아모스 써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아모스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모스 말씀 또한 호세아 말씀처럼 사실은 좀 한국 교회들 안에서 잘 전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말씀도 우리가 들은 것처럼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일하게 여러분 아모스 말씀도 너무도 귀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 주님 기쁘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이거에 대해서 잠깐 그 개요적인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그 아모스서의 여러분 저자는 이름 그대로 아모스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남유다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 분열됐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 그런데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아모스가 바로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호세아 우리가 얼마 전에 어제까지 말씀을 마쳤잖아요. 호세아 바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이 죄악이 정말 너무너무 심각해서 멸망 직전까지 갔는데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먼저 아모스 선지자를 보냈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이 아수르는 이 아모스는 여러분 원래 직업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아모스는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쉽게 말하면 목자이자 농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여러분들 목자고 농부인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요 한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아모스 2장 오늘 말씀 이제 1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텐데 여러분 아모스와 호세아의 공통점이 있고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요걸 알고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더 이해가 되기 쉬운데 아모스와 호세아의 공통점은 둘 다 심각한 죄악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두 명의 선지자예요. 먼저 아모스를 보냈고 호세아를 보냈고 두 사람 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면서 속히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살려줄 거라고 전한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는 걸 이게 바로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호세아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런 영적인 잘못된 관계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 애굽을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한 관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면 아모스는 뭐냐면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거를 딱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올바르지 못한 그런 관계 바로 신앙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 영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아모스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이웃들을 향해서 정말 행하지 말아야 될 죄악들을 행하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죄를 여러분들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서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아모스 이서의 저자가 아모스라고 얘기하면서 2절 말씀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따기가 마르려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부르짖었단 말이 언제 쓰는 거냐면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먹이를 움켜쥔 사자가 포효할 때 사자가 으르렁하고 포효할 때 그 소리인데 이거는 바로 뭐예요? 마치 사자가 포효하면서 소리를 크게 내잖아요. 하나님이 소리를 크게 내시면서 여러분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사자가 소리를 크게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의 소리를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스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밋밋하게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부르짖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들을 향해서 포효하는 것처럼 부르짖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낸다. 이 말은 천둥 소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천둥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효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따기가 마르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소위 6개 나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시황회상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핵심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6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 우리 1장 말씀을 보면요. 먼저 6개 나라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성도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유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나라와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죄가 심각하게 계속 죄 임계점에 달할 정도로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저희가 요 아모스 1장과 2장 앞부분에 나오는 죄악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2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는 이들에게 있는 죄는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2번째, 우리나라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참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스럽고 이런 이때에 이 아모스 말씀을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요. 자, 여러분 시황회상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3절 말씀 다메섹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랏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그 이웃의 다메섹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길랏을 짓밟으며 타작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길랏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이 다메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는 거예요. 아주 잔혹하게 여러분들 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짓밟는 다메섹을 내가 똑같이 심판해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절 말씀, 6절 말씀 블레셋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사는 바로 블레셋을 의미하는데 블레셋은 어떤 죄를 졌을까요? 전쟁을 하면서 포로들을 잡았는데 이 포로들을 그 에돔에 넘긴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쉽게 말하면 노예로 파는 겁니다. 노예로 파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물건처럼 여기며 짐승처럼 여기며 노예처럼 파는 것을 이 블레셋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로입니다. 우리 또 두로도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잡을 에돔에 넘겼습니다. 두로도 똑같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서 에돔으로 넘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돔에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 에돔은요 여러분들 뭐예요? 이들은 사람들을 무참하게 칼로 죽이는 거예요. 긍휼이 없어요.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3절 말씀 암몬입니다.
암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이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길르앗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길르앗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무자비하게 대하냐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여자들 있잖아요. 특히 아이를 뵌 임신한 여자들까지 죽이면서 아이 배를, 이게 설교 강단에서 이런 말씀하면 저도 좀 안타깝지만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면서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정말 여러분 죽이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씨까지 말려버린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분노하세요.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압복 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모압은요 자기의 적이었던 에돔 왕을 죽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에돔 왕이 죽었는데 이미 에돔 왕 죽었으면 뼈만 있잖아요. 그 뼈까지도 불태워 없애면서 여러분들, 아니냐, 이거 이미 죽은 자를 뼈까지 불살라 버리는, 한마디로 여러분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좀 빠르게 이스라엘 주변의 이웃 나라들의 죄를, 여러분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죠? 다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람들의 생명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하면서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사람의 생명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의 생명은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설령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6 나라들은 자기 적들을 무참하게 죽인 거예요. 비참하게. 설령 나에게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건 하나님의 얼굴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저와 우리나라 가운데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설령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 일 가지고도 또 여러분 또 이거 가지고 또 나를 또 분열시켜요. 여러분들 분명한 한 가지, 국민들의 생명을, 사람들의 생명을 여러분들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사람들의 생명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여러분들 정말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우리나라 역사가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무참하게 죽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리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다기가 마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도를 할게요. 첫 번째로 나 자신이 정말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보면서 특별히 사람들의 생명을 무참하게 죽여가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자처럼 포효하시면서 내가 심판할 거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공의한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더불어서 공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죄를 싫어하게 하시고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소서. 여러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정말 죄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소서.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죄를 하나님 싫어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6나라의 죄악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내용은 설교적인 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엄청나게 분노하시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무참하게 짓밟고 죽이는 자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부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